오늘은 사순절 제20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세속적인 나라 안에서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살아가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고 가야 돼요.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부, 로마의 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정부의 지시에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옥에 가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독재자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가 악을 행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가 로마 사회 안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죠. 물론 이제 바울도 물론 그랬잖아요. 바울도 본인이 유대인으로부터 그런 죽임을 당할 때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 안에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도 보호를 받았죠. 안타깝게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 로마 정권과 로마와 정부와 싸우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사람들을, 세력을 규합해서 바울이 순교하지 않도록 시위를 하거나 또 무력으로 데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권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회는 점점 권위가 상실된 사회입니다. 권위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들어오셨으면 벌떡벌떡 자리에 나와서 인사하고, 어디 아버지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반말을 합니까? 반말 못 하잖아요. 다 존댓말하고 그랬죠.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존댓말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반말을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죠. 특히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 마치 부모님을 위하는 것처럼 유세를 떨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뉴스 떨면 그냥 막 그냥 비유 맞춰주느라고. 예. 그래 공부만 열심히 해라. 예. 가정이 회복되려면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잘 되려면 그 회사가 잘 되려면 그 회사의 권위가 또 세워져야 돼요. 상사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직급이 없고 뭐 다 그냥 이렇게 동등하게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면 상사가 권위를 내세우면서 갑질을 해서는 안 되죠. 갑질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는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유정자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럼 잘못했는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건 아니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부분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내놓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사회는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제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세 친구들은 우상 제물을 먹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겸손하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관리하는 신하, 그 신하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그 신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탁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중하게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을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이에요.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뭐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경찰만 봐도 뭐 뜨끔뜨끔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세무조사 나올 때 또 두렵잖아요. 예. 그러나 내가 정직하게 세금 낼 건 다 내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뭐 두려울 것이 없죠. 오히려 칭찬을 받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상을 받았어요. 세금 잘 내서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준수하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교회도 법을 잘 지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뭐 불법을 행하면서 막 그 뇌물을 주면서 뭐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4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법 질서, 이 법 질서를 통해서 악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법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시위할 수 있어요. 시위. 왜? 시위라는 것은 정당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거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위가 불법 시위가 되면 안 되죠. 폭력적인 시위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이게 시위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폭력적이잖아요. 막 때리고 부수고 불지르고. 그런 유럽이나 이런 외국 같은 데는 그런 불법적인 시위가 많잖아요. 참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저든 저렇게 시위를 하나. 근데 우리나라가 자꾸만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자기의 의견을 정당한 부분에서 내세우는 건 필요하지만 불법적인 시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얘기해요. 그래도 이것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력을 쓴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라의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요, 거짓 뉴스에 선동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 뉴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영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영세 게시판에 들어가면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가짜 뉴스에 흔들리는 교회 해결 방법은 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나오는 기도 공보라는 신문의 기사예요. 가짜 뉴스에 흔들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좀 다른 교회들 중에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요. 뭐냐면 가짜 뉴스를 듣고 그 가짜 뉴스를 믿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막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막 공격하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꼭 보시고 우리 영세교 성도님들은 가짜 뉴스에 선동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고 또 서로 그 부분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지금 혼란한 시대에 지금 가짜 뉴스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분별력 가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의 질서예요. 질서의 권위, 법 질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질서 있게 권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나라 안에 있는 그런 권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의견을 건강한 방식으로 또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나라 회복을 위하여 또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과 또 긍휼이 또 자비가 또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법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 법 질서 안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또 권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 이 사회에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가 이 법 질서 안에서 또 성숙하게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또 질서를 지키게 해주시고, 또 거짓 뉴스에 선동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